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국 개신교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기록한 책 마지막 날 사건들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고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로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단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엘렌 지 화이트 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 자,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화이트 여사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경. 자, 눈을 보지 못한다.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덩이는 일곱 번째 천년기에 들어가게 되는 무저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바람리스 핏,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기초가 없는 구덩이다. 자, 안식일 교단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금토일,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성경에 전혀 바닥이 없는, 기초가 없는, 근거가 없는 엉뚱한 교리라는 것을 화이트 여사가 저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다, 소경이다, 눈을 보지 못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 전 세계적으로 2200만 명의 안식일 교인들이 있는데 각 나라, 각 지역에서 매 주마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침례를 주고 구원받았습니다, 기뻐합니다. 자, 근데 지금 화이트 여사의 경고를 보니까 안식일 교단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안식일 교단이 지금 소경 가운데 있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누구를 전도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지금 소경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 다 함께 일곱 번째 천년기에 무저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일낮 일밤 동안에 갇혀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전도해봤자 소용없다. 너희들 스스로가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 소경이 눈을 뜨려면 눈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눈으로 주신 게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인데 그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안식일 교단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게 되면 누군가가 반드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될 것이다. 자, 엘리야가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 삼낮 삼방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딱 하나밖에 없는, 자, 독생자가 뭡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린 유일한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고 삼낮 삼밤 동안에는 내가 음부의 권세 아래에 갇혀있지만 삼낮 삼밤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식일 교단은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를 부끄럽게도 지난 160년 동안 가르치고 있고, 아무리 삼낮 삼밤을 외쳐도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 심지어 평신도들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하루 동안에 무덤에 있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그런 거짓말을 왜 믿고 따라가십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안식일 교단이 아무리 누구를 전도해서 안식일 교단 안으로 끌어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전도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눈으로 주신 그 엘리야의 메시지,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 참된 진리,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안식일 교단이 눈을 뜬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다른 개신교회 교인들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빼려고 하십니까? 안식일 교단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 교단은 벌거벗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7장 16절에 가면 바벨론, 음녀, 이 바벨론은요 벌거벗겨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벌거벗겨진다. 근데 안식일 교단은 이미 벌거벗고 있다. 자, 이 말은요 안식일 교단이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단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식일 교인들이 아무도 그 말에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6절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너가 벌거벗었다, 온몸이 병들었다,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안식일 교단도 벌거벗었고 바벨론도 벌거벗겨진다. 그러므로 안식일 교단이 지금 현재 바벨론과 똑같은 상태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것을 화인 여사가 안식일 교단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본인들 스스로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경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목사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누군가가 반드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자,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의 길, 삼라산만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비둘기 성령의 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이 진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자, 침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다. 자, 이 낙타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다. 그 바늘이라는 게 이제 삼라산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삼라산밤 땅속에서를 통과해야 저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발이 바로 삼라산밤 땅속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교단이 구원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안식일 교단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예언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 삼라산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짓밟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경된 상태 가운데 있고, 화인 여사가 예언한 대로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 결국에 가서는 겨우 몇 명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서 닦아놓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맨 앞에 보게 되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에 아멘이 나오는데요. 요나서 1장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 자, 거기에 나오는 이 아미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시는데, 아멘이신 그 아멘의 아들이 요나인데, 요나의 표적을 여러분 무시하시겠습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 비둘기의 표적인데요. 지존자는 엘 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쇠사슬에 묶이는 이유, 6번째 천년기에 쇠사슬에 묶여서 7번째 천년기에 무저갱에 들어가고
8번째 천년기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너희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지존자 엘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삼라 쌈밤을 입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6번째 천년기에 살고 있고, 금토일, 이 금토일은 마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금요일날 쇠사슬에 묶이고 토요일날 무저갱에 갇히고 8번째 일요일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마귀가 걸어가는 길인데, 이 마귀가 걸어가는 길에 안식일 교단이 속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인 여사가 말하기를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단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안식일 교단이 아무리 전도해봤자 역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고, 전부 다 전도해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단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사건들 4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금요일 십자가서를 고집하는 한 안식일 교단은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안식일 교단은 나의 길 삼라삼밤 땅속에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그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교단이 제발 마음을 조금 낮추고 삼라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844년도 재림운동 때 윌리엄 밀러가 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재림운동할 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는 30년도 서기 30년도를 예언 도표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1844년 10월 22일로 날짜를 옮기면서 십자가 연도를 서기 31년도로 옮겼어요. timeandDate.com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유대력을 보십시오.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이에요. 아니 서기 31년도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이라고요. 어떻게 달력에 6월절이 월요일인데 서기 31년도에 돌아가셨다라는 주장을 지난 160년 동안 그냥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장 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30년 4월 5일 날 timeandDate.com에 April 5th 4월 5일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는데 4월 5일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 아비벌 14일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거기 적혀 있어요. 1월 18일 아비벌 18일 날 주님이 부활하신다. 계시록 4장 9절 4월 9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짜가 다 아비벌 18일,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4장 9절, 4월 9일 유대력으로 그리고 율리우스력으로 둘 다 날짜가 적혀 있어요.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4장 9절 거기에 주님의 부활하신 날짜가 적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안식일 교단이 깨어나야 그나마 한국 개신교단이 경고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께서 마음에 뜨거운 열심을 갖고 이 진리를 개혁하기 위하여 일어납시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오는데 그 큰 나팔 소리는 나는 알파다. 그 알파에 대하여 제가 영성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그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했다. 이거는 귀신의 잔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먹이는 잔이에요. 그걸 마시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은 삼라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분명하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각 개인께서 나는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에녹과 같이, 무드셀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곱고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큰 나팔 소리를 불기 위하여 헌신하실 때 주님께서는 3만 1,000명의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다 돌려보내고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들 10만 명 이상의 그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무찔렀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안식일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 있습니다. 부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